목사님이 소개를 너무 거하게 해주셔가지고 부담 100배인데요. 목사님 대신 제가 첫 주는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부탁은 지난달에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는 중에 지난주 토요일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 연상짐 집사님의 귀한 나눔 153 개소식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모 교회 목사님이 축사로 초청을 받으셔서 이제 축사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귀한 나눔 153은 사회복지 이런 기관이지 기독교 기관이 아니어서 이제 불신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일반적인 축사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좀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성도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서로 간에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G12 주제가 유업이죠. 여러분 유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나요? 네, 제가 올해 저희 세론들에게 이제 언약의 말씀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모님께 카톡으로 사모님 올해 2025년 주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한글로 유업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업 이게 영어인가 한글인가 잠시 고민하다가 G12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주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겠지. 그러고서는 영어로 2025 영어로 유업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한글로 유업이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우리 민정 자매 미성이 저를 제가 설교한다고 이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앞자리에서 응원차 주셨고, 또 인터넷으로 우리 혜원 자매가 이제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세론 분들 유업 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이번 한 해 주제가 한글로 유업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가정이 올해 아주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이제 노바센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거의 이제 남편 회사만의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이렇게 뭐 개발해달라는 그런 개발 의뢰를 받으면 이제 그거 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거의 1년을 지내다가 작년 말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월부터 제가 같이 이제 그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바센스 신입사원이 된 지 4주차가 됐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월급을 잘 주셔야 될 것인데, 네, 잘 주시겠죠. 네, 이게 제가 남편이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남편이 사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사업을 직접 뛰어들고 나니까 정말 이 사업이 잘 될 건지, 이 아이템이 대박이 날 건지, 아니면 잘 안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실 건지, 굉장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주는 그 압박감이 이제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막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주고 내가 너를 돌봐준다라는 말씀을 계속 패치처럼 제 마음에 이렇게 붙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제가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냥 열심히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템이 대박 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이것을 통해서 넘치도록 주시기를 또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만 재정의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재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재정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재정의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게 복에 관한 말씀이 있으면 일단은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밑줄을 긋고 이제 묵상을 하고 큐티노트에 적고 그리고서 그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대하죠.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 이런 재정의 축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그 지지난주 토요일 날 그 귀한 나는 153 개소식에서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가 그 베드로의 153마리의 물고기의 기적에 관한 이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재정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재정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재정의 복을 받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제 많이 구약에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조카 롯과 너무 하나님이 이 재정의 복을 주시니까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어지게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정의 복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보면요, 이삭은 농사를 짓는데 그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때에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을 아끼시는지 아낌없는 재정의 풍성함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경우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지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즉 백성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왕도 가지지 못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쭉 보면서 그 구약 시대에 재정의 복에 관한 정의를 나름대로 내렸는데요. 자, 구약 시대의 재정의 복에 대해 제 나름의 정의를 하자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정의 복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재정의 풍부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확증 같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재정에 관한 인식이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인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그랬는데 신약시대는 어떨까? 신약시대도 동일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생각해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신 사람이 나오던가요? 나오나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굉장히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재정의 복에 대해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말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신약 시대를 살펴봤어요. 구약 시대에는 재정의 축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신약 시대는 어떤가? 신약 전체를 다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어플로 몇 가지 단어를 검색해 봤는데 재물에 대해서 검색을 일단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검색되는 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게 재물에 들어가는 다 구절은 다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돈도 찾아봤습니다. 돈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네, 이렇게 이런 구절이 쫙 뜨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자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쭉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신약 시대에 확실히 재정에 관한 어조가 구약 시대와는 다르다. 이제 신약에서는 재정이 하나님 주시는 보상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도 검색을 해봤는데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복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8복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복에 대한 유일한 구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복은 확실히 재정의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유한 자가 부동산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동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 보이죠? 제가 그 신약에서 특별히 이제 재정과 연관이 있는 기적을 베푸신 경우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재정에 관한 기적을 베푸신 거 주님께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네, 오병이요. 네, 오병이어 있고 또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속에 동전이 들어 있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었는데 예수님 물고기 잡아라 해서 잡았더니 동전이 들어 있었고
또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에 관한 거죠. 그리고 진짜 확실한 재정의 복에 관한 이 사건은 이제 바로 이 베드로의 물고기 153마리가 이제 재정의 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베풀어 주신 물질의 축복, 기적이 이제 이 베드로의 153 물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는 없더라고요. 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신약에는 이 정도밖에 재정의 복에 관한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주신 사건은 이제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베드로의 153 물고기 사건은 2번 있었습니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모르던 때, 그냥 예수님의 설교는 듣긴 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배에 이렇게 던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기적을 한번 경험을 했고요. 2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한 번 이 153마리의 물고기의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2번째의 경우를 잠깐 보자면, 자, 어떤 내용이 있죠?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채로 이제 날이 다 밝았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가, 주님이신데 그때 당신은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온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수가 153마리입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하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가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던지라고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정하신 포인트에 물고기가 몰리는 걸까? 뭐 이런 네, 아주 그런 상상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뜻이죠. 물고기가 찢어지면 안 되고 찢어지기 직전까지가 최대의 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최대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때가 구약 시대라면은 베드로가 이제 잡은 물고기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될 것인데, 근데 어떻게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나요? 베드로가 그거를 다 버려요. 그냥 다 버립니다. 그 재정을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그거를 그냥 다 버립니다. 이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버렸을까요? 확실한 것은 물고기 자체가 축복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걸 버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축복인데. 자, 그래서 이런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구약 시대에는 재정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인 반면, 왜 신약 시대는 그렇지가 않을까? 왜 그럴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 번뜩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발견이었는데요. 아마 이미 저 말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결정적인 차이를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구약 시대에는 없고 신약 시대에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근데요, 신약 시대에는 있는데 천국과 구약 시대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에는 있는데 천국에도 없고 구약 시대에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번뜩 깨달았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전도 대상자가 없었어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앞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경계도 딱 정해 놓으셨고, 여기까지가 내 나라 딱 정해 놓으셨고, 사람도 거기 땅에 살아갈 사람도 딱 정해 놓으셨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전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최고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그 경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냥 온갖 축복을 다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삶이더라고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죠? 더 이상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아직 확 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열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저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재정의 축복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죠. 그럼 그 재정,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여기가 아니라 그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약 시대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지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가치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달라졌으니까요. 자, 앞서 베드로의 153 물고기에서 진짜 축복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축복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 물고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그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진짜 이 물고기 153 사건의 핵심 내용인 거죠. 핵심 주제인 거죠. 네. 올해 주제가 유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축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었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에서 많은 상금을 받고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삶이 가장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삶이 되었다. 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부요함을 누릴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천국에서의 유업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상급이겠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을 쓰는 사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열렸고 막혀있는 구성원이 아니라 이제 확 열렸고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요.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관점을 갖고서 하나님께 재적을 복을 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새롭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남편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이야기 끝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재정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기로
서로 간에 그것에 더 집중하기로 약속을 남편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남편이요 갑자기 막 전화를 돌리더라고. 옛날 동료들한테 막 전화를 돌리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다 이 사람들이 자기야 오이쿠스다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남편은 순종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채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 포함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또 무엇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하나님 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안락과 부유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그 문제와 하나님 또 염려로 인하여서 그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하느라고 아버지 전전긍긍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그 유업과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버지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내 안에 모든 많은 두려움의 문제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 제가 해결해야 될 그 모든 걱정거리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먼저 제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그 두려움과 저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재정과 건강과 관계와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 믿음의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원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리 안의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